여로보암과 여호수아에게서 배우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거나 아니면 슬픔과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는 어두운 가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홀로 살 수 없고 자신의 생애로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 분열 왕국 남방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서 영적인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여로보암과 여호수아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말씀과 기도의 리더십을 이 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우리 교회 주석을 조금 살펴보니까 여로보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여로보암은 민첩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 유능하고 용기가 있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택하여 중책을 맡긴 것처럼 그는 한 사람을 책임 있는 지위에 세우는 일에 깊이 관여하였다. 여로보암이 그의 타고난 지력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의를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악을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이었다. 솔로몬의 후계자였던 그 아들 르호보암에 비해서 이 여로보암은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르호보암은 아버지는 솔로몬이었지만 엄마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던 엄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 사이에서 늘 갈등하면서 우유부단했어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르호보암의 약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로보암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나진 않았지만 이 결단력과 추진력이 유능한 리더십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유독 눈에 띄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치세할 당시에 이 사람을 중요한 요직에 앉혔는데 여기 성경은 제가 방금 읽었지만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이 나라의 큰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이 솔로몬을 보필하면서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여로보암이 이 리더십 때문에 이 리더십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유능한 지도자였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될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됐죠. 열왕기상 11장 31절에 하나님이 이 재능 많고 헌신자라는 정말 리더십 있는 이 여로보암을 벌써부터 찍으셨어요. 장래에 이 나라의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지만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점 찍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31절입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래서 적통이었던 르호보암보다 다윗의 가문이 아닌 여로보암에게 신실함과 믿음 있고 결단력과 추진력을 하나님이 좋게 보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대하십니다. 이와 같이 신실한 믿음과 결단력과 추진력 있는 그런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다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처럼 많은 의를 위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은 조각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다윗의 집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군주 여로보암에게 충성을 바쳐야 될 운명이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었어요. 혈통과 족보를 여러분 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정서로는 다윗 혈통이 아닌 왕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더해 줍니까? 다니엘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인간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선거철, 대통령 선거, 또 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런 거 오면은 사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래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좌파도 우파도 아니니까 기권할 겁니까? 기권은 물론 안 하죠. 저도 투표합니다. 선거해요. 하지만 선거 전에 좌파티도 안 내고 우파티도 안 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무슨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아요?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안 할 거니까. 다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찍으시면 돼요. 그러나 그 뒤에서 그 대권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럼 뭐 싸울 것도 없고 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니까. 자, 그래서 이 우리가 그러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이 권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이 열왕기상 11장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적통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도자를 세우시기로 결심하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한 까닭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열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실할 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우상을 바라보고 숭배하고 세상의 뜻과 세상의 길로 걸어가면 우리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 고난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또 다른 신실한 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의리가 없으신 분이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대군을 가나안 땅까지 입성시켜야 되는 큰 임무를 맡은 젊은 여호수아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모세와 같은 일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건데 너는 이것만 해라 이거야. 이게 뭡니까? 율법책을 모세와 같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밤낮 묵상하고 거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그것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와 같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순종하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다 하나님께서 봐주시겠다 이겁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내가 뒷배 봐줄게 이런 말 있죠. 이 뒷배 봐준다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뒷배를 봐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와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우상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뒷배 봐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참 좋았어요. 두 지도자가 여로보암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뭐였냐면 신실했고 믿음이 있었고 또 결단력이 있었고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시 시대를 초월하여 믿음과 결단이 있는 자를 찾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결단 이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과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와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단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하죠? 믿음은 오늘 이처럼 예배에 참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을 매주마다 들어야 되나?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거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희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 다음 열왕기상 11장 23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지금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렇게 이제 키우면서 장막에서 늘 같이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모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살았어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모세는 심지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목숨 내놓고 자기의 구원까지도 하나님께 그저 다 내놓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리더십은 대단한 것입니다.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게 다 기도에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장막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 끝나고 이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도 돌아갔습니까? 장막에 다시 그대로 남았더라. 왜? 뭐 하려고요? 나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여호수아가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기도에서 나왔어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동시에 여로보암도 큰 용사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솔로몬의 눈에 딱 들었는데 이 청년이 대단한 거예요. 리더십 있고 신실해. 이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다. 여호수아는요 성경에 모세의 부관이라 그랬죠. 부관, 참모, 총무 아니면 국무총리 이 정도 되겠죠. 예.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어떤 직이었을까요? 요셉 족속회를 감독하게 하였다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아주 국사의 이 선택, 결정, 아주 예의 주도한 그 행정력이 있어가지고, 오늘날로 좀 이렇게 바꾸자고 하면은 솔로몬이 선택을 해가지고 민정 사무를 돌보는 민정수석 정도 될 것 같아요. 민정수석, 그죠? 민정수석이면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하달하고 그 다음에 또 조언을 받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여로보암은요, 나라의 이 민정 사무를 돌볼 뿐만 아니라 대개 모든 민정 사무가 종교적인 일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도 성서적으로, 그 다음에 상식과 또 믿음에 맞는 슬기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개혁을 하는 그 지위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정도로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뽑을 정도였다면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젊은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민정수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잘 배웠어요. 솔로몬 밑에서 행정도 배우고 믿음도 배우고 정말 잘 배웠어요. 기도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사가 잘 돌아갔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이 나라가 크게 번창했습니다. 형통했어요. 여기 선지자왕 99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기초한 여로보암의 업무는 능란한 솜씨와 건전한 판단력으로 솔로몬의 통치를 성공적인 통치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능한 지도자 밑에는 유능한 또 참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과 여호수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매사에 우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신실한 결단력, 또 추진력, 또 순종, 이런 일을 즐겨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저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 거룩한 복된 이 안식일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면은 여로보암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하나님이 의를 위하여 더 큰 일들을 맡겨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여로보암과 여호수아에게서 배우는 리더십은 인내와 충성의 리더십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봅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은퇴하고 죽었을 때의 얘기가 24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일대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기록했어요? 모세의 시종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죽었을 때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의 시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요? 전에 모세에게 붙여줬던 그 별명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도 장수했습니다. 100살을 넘어 110살에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호칭을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훈장과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시종이 여호와의 종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부탁,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아주 뚝심을 가지고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와 충성의 리더십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끝까지 가는 것,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것,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그 인내와 뚝심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점이 너무 훌륭했어요. 이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 구원받을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신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한 번 지키고 그 다음 나 몰라라 이거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뚝심을 발휘해서 끝까지 천국까지 이걸 붙들고 가는 것을 성도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나라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는 뚝심이 있어야 돼요. 꾸준한 인내와 충성의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의 통치 초기부터 변함없는 원칙은 내가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다. 끝까지 그 일을 갔어요. 아무리 백성들이 불평하고 아무리 질타를 받아도 오히려 대쪽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 지켜 세우고 충성을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백성들 앞에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은퇴 설교가 여러분 여호수아에 나오는 거 아세요? 여호수아 은퇴 설교 핵심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쭉쭉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말씀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네들은 혹시 이방신이 좋아서 선택을 다른 신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만큼은 뭐한다?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오늘날 살아 계셔가지고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 오신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말씀 좀 부탁합니다 하겠죠? 그럼 설교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라. 그걸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평생에 생각하는 그런 메인 포커스였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과 계명 지키는 게 정말 좋은 건데 저는 제가 제 나이만큼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가 지금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계명을 따라 제7일 안식일, 토요일 오늘 이와 같이 성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게 제가 참 안타까워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나처럼 그 사람들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늘 그게 저의 생각의 퀘스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처럼 이걸 좀 체험을 하고 이걸 좀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은 한 가지죠. 그냥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안식일 지키고 대면 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틀려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상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고 복이 밀려오고 말이죠. 내 마음이 평강이 있고 말이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 우리 몇 안 되니까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상상하세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 우리 성도분 중에 몇 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든지 기도하고 했더니 잘 돼요. 그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하던 말씀 아닙니까? 뭘 하든지 기도하고 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하십시오.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무슨 일인데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잘 시험도 통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면요 틀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어떤 분은요 최근에 자기가 하는 일들이 이상하게 술술술 잘 되더래요. 그래서 최근에 당신이 영적으로 뭘 했냐고 제가 간접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시카고 찬양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바로 그거라고.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고 말이죠. 이유가 뭐 어쩌든지 간에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이 자리에 함께 나와가지고 저와 함께 안식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복 가운데 이렇게 거하니까 이상하게 내가 하는 짓이 전에는 잘 안 되던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리더래요. 그렇게 풀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풀리는 게 같은 게 아니라 풀리는 겁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와도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율례와 법도대로 쭉 누가 뭐래도 딱 그냥 뚝심을 가지고 가면은요 그 고난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축복으로 변해요. 그 고난이 와도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씩도 그분이 참 이쁜 게 뭐냐면 나온 이후로 하나씩도 안 빠지고 말이지. 하나씩도 안 빠지고 잘 나가지고 예배를 또 예배를 돕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기뻐한 것처럼 이뻐서 하나님 뭐 그렇게 하셨겠죠.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한 번, 두 번 그걸 끝내면 안 돼요. 뚝심을 가져야 돼.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끝까지. 저는 이 안식일 계명 참 너무 좋아요. 난 이거 계명 이거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복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복을 좀 나누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 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좋고 복된 건지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니라. 일주일 중 하루를 이렇게 긴 말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복을 부어주신 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는 진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해 보면 그 말씀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틀려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안식일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안식일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정말 복 중에 복이고 진리 중에 진리인 이 안식일을 깨닫고도 저렇게 하나님 전을 찾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일하러 나가는 분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버는 돈들이요 다른 방법으로 셀 수도 있어요. 셀 수. 내 생각에는 계획이 돼 있고 계산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샌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안식일 목숨 걸어 지키십시오. 이게 하나님 살 길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게 구원의 길이고 살 길입니다. 예. 제가 제 말을 여기다 섞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철저히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 죄송합니다.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솔로몬 왕의 이 치제 당시에 이스라엘 민정수석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분열 왕국의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거느린 초대 왕이 되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민정수석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그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은요, 성소신앙입니다. 성전신앙. 그래서 이제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사막에서 그다음에 광야에서 늘 사모하던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시편을 많이 적었잖아요. 응?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머리로다 거하리로다. 그게 다윗의 생각만이 아니고 온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성소신앙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 가야지 자기들의 신앙이 언제나 제대로 됐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걸 민정수석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두 나라가 반쪽이 나가지고 두 나라가 돼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보니까 성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남방 유다 예루살렘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돼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갈라져서 자기가 이제 북쪽을 감당하다 보니까 비록 10지파라는 거대한 지파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앞으로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를 배신하고 다 남쪽으로 르호보암에게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때 뚝심을 한 번 더 발휘를 여호수아처럼 했어야 되는데 뭘 한 거예요? 주변을 돌려보니까 화려한 이방신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제단을 쌓고 정말 감동적인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 저거다. 그래?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못 가게 더 아름다운 제단을 두 군데다 짓자. 그래갖고 하나는 어디다 졌어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에게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절기를 지키고 너희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 기뻐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완전히 세상 제단과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아름답게 단을 쌓았지만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틀린 엉뚱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단을 쌓았고 그런 타락한 지도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이 말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회개하여서 돌아왔다 다시 하나님 성전 예배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권면이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찾아보니까 역대하 13장 20절에 여기 결말이 나옵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더라. 아비야는 누구예요?
남방 라이벌 나라 남방 유다의 두 번째 왕이 아비야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야. 르호보암이 죽고 아히야가 이제 등극했을 때 하나님께서 북방왕 여로보암을 결국은 치셨어요. 그 죽었어요. 시작을 잘했지만 비참한 결론. 뚝심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불행한 지도자가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생애를 마쳤습니까? 아까 제가 읽었죠.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모세의 시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라고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그 백성들이 그 가마를 받았어요. 그 가마가 계속 남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각 사람은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생명의 빛이 되기도 하고 암울한 어두운 가마가 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생명의 빛이 되든지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암울한 캄캄한 가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생명의 빛의 가마를 끼치고 죽었어요.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초제일관 뚝심으로 충성을 다했던 여호수아의 가마 때문에 그가 사는 날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다음에도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 지도자가 한 사람 영적인 말씀과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온 나라를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재림 때가 이제 심히 임박했습니다. 더 이상 징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처럼 영적으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그런 불행한 지도자가 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초제일관 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 예수 안에서 구원의 믿음을 뚝심으로 붙들어서 주님이 넉넉히 의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하늘 천국까지 힘차게 갈 수 있는 정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